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길게 한 것은 민수기를 전체를 마무리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길었습니다. 혹시 내가 한 번씩 정리할 때 길 때는 바쁘신 분은 정한 시간에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서론적으로 설명하기는 길고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사도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에게 인사와 함께 로마 성도에 대한 방문을 소원함, 강하게 바람에 대한 말씀이고, 11절부터 17절은 로마 방문,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조금 단어적인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종은 우리 종이란 단어인데 종보다는 더 적절한 단어는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아바드, 에베드라는 단어는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노예는 종보다도 더 참혹하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가장 저급한 단어, 가장 참혹한 단어, 자유가 없는 단어, 노예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단어인데 요새는 종이라는 단어로 조금 학자들이 이런 부분은 조금 잘 번역이 잘 안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모든 종은 다 노예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항상 강조했는데 사도의 자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사도가 되고,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회계의 사도가 되고, 그 다음 직접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는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될 때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더 형식적으로 볼 땐 다 없는 같이 보이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직접 하나님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침을 성령을 통해 받아온 사도 바울의 특히 이방인을 향한 중간한 사도로서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았다. 그 다음에 나는 복음을 전하기에 따로 세움을 받았는데 복음이란 단어는 유한겔리온이란 단어입니다. 유한겔리온은 사실은 로마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소식을 전한다든지 특히 로마 황제의 특혜를 전 국민에 전할 때 쓰는 단어가 유한겔리온이에요. 그게 복음, 기쁜 소식이죠. 근데 이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 탄생기 소식,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2절에 하나님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했단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은 전체 창조 언약이 있어요. 하단과 하악에 주신 언약이죠. 너희들이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살리라 선악과를. 그래서 행위에 대한 행위 언약입니다. 그건 깨졌죠. 두 번째로 행위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건 은혜 언약이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인해서 복음 구원을 받는다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쪼갠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는데 그 쪼갠 고기 사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지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의 실제적인 모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만들었고 십계명이 언약궤 안에 들어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언약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부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모세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궤에 들어갔고 성막이라는 것이 있고 제사란 제도가 있고 출애굽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은혜의 모형을 제시한 거예요.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실행 모드를 클릭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셨다 그러셨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 4절 끝에 보면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은 단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8절 끝부분에 보면 여러분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이 퍼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거기 로마 성도들이 인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퍼지는 아주 전략적인 도시인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내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사도 바울은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항상 전략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왜 훌륭하게 키우고 실력 있게 키워야 되는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적인 자원. 우리는 왜 돈을 많이 벌고 비즈니스를 잘해야 되고 교회도 키워야 되는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로마의 방문의 목적과 이유인데, 첫째는 신령한 은사를 주겠다 그랬어요. 11절에. 사실 이 은사는 사실 성령의 은사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굳세게 한다. 그렇지 않고 복음을 은사라고 해도 좋지만, 은사라는 것은 대체로 성령의 은사, 또 우리에게서 여러 가지 전도라든지 사명의 은사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마음먹었다. 여러 번 너희 가기 위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의 로마의 방문의 목적과 이유는요, 사도 바울의 열정입니다. 열정이 가장 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마음먹고 길이 막혀도 나는 갔다. 심지어는 나는 포로로 잡혀가지고 가더라도 가겠다. 심지어는 빌립의 딸들과 예언자들이 모여가지고 너 가면은 목절라면 되고 너는 사형수로 가고 간다. 그래 예언을 막 했어요. 그럴 때 입을 닥쳐라. 그 예언은 무슨 예언이냐? 예언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예언을 써야지. 그런데 함부로 쓰지 마라. 입을 닥쳐라. 나는 어떤 예언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주제.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와 그 다음 믿음이란 단어를 3번을 썼어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고, 의라는 것은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거룩함이 없지만 예수님의 의로 나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중 전가라 그래요. 요새는 휴대폰을 놓고 옛날 휴대폰과 새 휴대폰을 놓고 안에 있는 메모리를 옮길 때는 나는 안 해봤는데 옆에 놓으면 자동으로 착 넘어가죠.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있으면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있나요? 예, 있죠. 그렇듯이 그런 거 몰라요. 예, 하여튼 두 개를 탁 부딪히면 그 내용이 이쪽에 저쪽으로 휴대폰끼리 이동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가 되고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이 바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읽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 자체가 복음이 되시고 나의 죄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셨어. 조상 대대로 성경 내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은혜의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강하게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일생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 가정을 갖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의를 이 복음에 빚진 것을 사도 바울처럼 강렬한 소원으로 오늘도 힘차게 우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